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것을 명분이라고 말하죠. 명분. 내가 신앙의 명분이 있는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이 명분이 희박하면 우리는 실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사람들은 묻죠. 실리를 챙기죠. 교회 다니면 뭐가 생깁니까? 밥은 주는구나. 실리적으로 손해가 많죠. 시간적인 손해와 경제적인 손해가 납니다. 그래도 신앙의 명분을 잡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명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분과 실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이 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나타난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나죠. 아버지 이삭이 60세 때에 이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 엄마가 임신해 있을 때 아이들이 배 안에서 뭔가 싸우는 느낌을 받아요. 자꾸 뭔가 싸우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 둘이 안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 민족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형과 동생은 이제 형은 아버지 편이 되고 동생은 엄마 편이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에도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편애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쓰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 두 자녀 중에 이쪽 애가 더 사랑스럽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있어요. 나를 잘 도와주니까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가르친 것 같아요. 보니까 힘도 세고 활력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며 사냥을 가르치다 보니까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체력적으로도 약해서 사냥을 쫓아다닐 정도의 체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리브가가 데리고 음식도 만드는 걸 가르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편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이 편이 주어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자기가 태중에 있었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언가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게 하는데 야곱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1, 2초 사이에 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굉장한 억울한 마음 때문에 그런지 이 장자를 가지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엄마의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교육이 엄마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유태인이 혼혈이 너무 많아서 유태인을 어떻게 유태인이라고 칠까?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자녀는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다 할까? 막 고민을 다 했어요. 랍비들의 회의에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엄마가 유태인일 때 유태인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명분이 뭐냐 했을 때
유태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라는 명분을 세웠어요. 정말 타당한 명분 같아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이 자녀는 분명히 유태인으로 길러집니다. 왜요? 배운 게 자기가 체득된 게 그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유태인의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아버지가 하기가 힘이 들어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리브가였고,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잘 가르침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장자에 대한 꿈을 늘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까라는. 그러나 이 장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장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거예요. 쌍둥이가 아니면 포기하겠는데 쌍둥이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배고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지칠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야곱이 죽을 끓여서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와서 죽을 좀 달라라고 명합니다. 너무 배고프다. 당연히 형제가 죽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야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거는데 내가 형이 되고 당신이 동생이 되는 이 장자권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먹을 걸 주겠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그 협상에 응했어요.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장자권 그거 중요해? 내가 너 장자 가져 그런다고 해서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 너 가져. 네가 형해. 그리고 그 죽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는 거예요. 맹세하라. 그 죽을 먹기 전에 33절에 보니까 맹세하라. 그냥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에서는 장난으로 알았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보시고 들으시고 장자를 그만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장난스러운 이 행위에 왜 하나님은 장자를 바꿔버리셨을까? 그래서 족보에 에서가 물러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쭉 내려가는 족보에서 이 야곱이 장자권으로 부여받고 얼마 후에 이제 이 장자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재산을 물려받은 권한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없어졌지만 예전만 해도요. 제사를 누가 모시냐에 따라서 모든 재산이 다 글로 갑니다. 동생들에게 안 가요. 그 장자, 그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장자인데 그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다 물려지고요. 그 형이 동생들이 불쌍해서 재산을 좀 띄워주면 받아가는 거고 안 띄워주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고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이 야곱의 얘기가 얼마나 차지하냐면 25장부터 50장까지 전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느 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신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서에 보고 사냥한 것을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 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몰래 들어가서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도 변장하고 털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에서 은혜보다도 좀 물러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엄마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명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엄마가 하나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면 그 자녀들은 소중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신앙 안에서 바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명분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명분과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명분과 진리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리를 선택하겠느냐, 명분을 세우겠느냐. 예전에 우리 양반들은 명분을 세웠습니다. 명분. 그래서 가난하고 굶어 죽어도 일하지 않고 갓 쓰고 다니면서 두루마리에 입고 폰만 잡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체면과 명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반인데 어디 가서 일을 하랴 하라죠. 또 비가 와도 안 뜁니다. 양반의 체면에 뭘 호들갑 떨고 뛰어가느냐. 나는 비를 다 맞아도 그냥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명분입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옷을 뒤집어 쓰고라도 비를 안 맞는 게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험한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실리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다 명분에 죽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 세대에 와서는 실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생깁니다. 무슨 명분이 중요하냐? 무슨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체면을 따져? 라고 하면서 다 실리주의로 가버렸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세대에 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분과 실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주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가끔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명분을 선택할래? 실리를 선택할래? 이럴 때 우리는 참 고민이 빠져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명분이라고 그래요. 신분, 이름, 지켜야 할 도리. 미투 사건에 신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실리를 쫓았어요. 자기 욕정을 채우는 실리에 하다가 그만 큰 문제를 당하고 말았어요. 만약 명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실리 문제를 놨어야 돼요. 포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분과 이름에 걸맞는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명분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자신의 실리가 다 망가지고 가난하고 배고파도 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실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두 개를 다 잡아보려고 하는데 두 개를 다 잡다가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명분과 실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3.1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우리 유관순 여사는 나라의 독립, 그리고 내가 이 나라 백성인 이 명분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이 명분을 놓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포기했어요. 정말 자기가 그런 만세 사건을 안 하고 조용히 구경만 했어도 자기는 이런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은 그 명분을 선택한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명분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명분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받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하는 일에 대한 소신을 좀 밝혀봐. 라는 명분이라는 다른 쉬운 말은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하는 이유나 구실이에요. 학생의 명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분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합니다라고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학생의 명분이 희박하면 야, 공부해도 뭐 잘 되지도 않아. 그냥 대충 살고 놀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분과 실리 속에 갈등해야 될 때가 이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요. 가장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명분. 이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실리를 쫓다 보면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명분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명분이 분명한가요? 그 이유나 구실이 있나요? 아니면 신앙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다 지키고 사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왜 교회 나가? 왜 신앙생활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소신은 이거야. 나는 이래서 예수 믿어. 나는 이래서 교회가 라고 분명히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흐려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리에 맞게 계속하는 거예요. 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실리예요. 신앙의 명분이 빡 있으면 주일의 문제도 그렇죠.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돼, 나는. 근데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루 정도인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요. 자, 이런 데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명분을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면 껍벅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실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실리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문제예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장자 한번 바른 것뿐인데. 그러나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를 장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장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다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신앙의 명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명분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명분이에요. 뭐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몰라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왜 시간 낭비하고 왜 예산 낭비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명분이 흐리면 늘 실리적으로 살아요. 늘 실리적으로. 그래서 이익이 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버려요. 요즘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명분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실리로 사귄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인격이 너무 좋고 내가 배울 것도 많고 참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되고 싶다. 이러면 명분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건데 제가 좀 돈이 있으니까 내게 밥을 잘 살 거야 라고 실리주의로 사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게 득이 되면 만나고 득이 되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것. 그리고 멀리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실리주의고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명분을 따라가야 돼요. 실리주의 따라갔다면 큰일 나요. 오늘 이 야구가에서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실리는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너무 현실적이고 이 신앙의 명분은 너무 멀리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천국이 어디 있어? 봤어?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명분 때문에 허튼 짓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명분이 있어요. 그 자녀의 명분은 장자권의 명분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 신앙의 명분을 소홀히 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장난처럼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정말 진지하고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함부로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고집스러운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을 가지면 실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잡으면 손해볼 때 많아요. 왕따도 되고요. 바보 취급받을 때도 많아요. 왜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고도 바르게 살아가기. 세상 좀 이런껏 살아가라. 도대체 너는 왜 융통성이 없니? 다른 사람도 잘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꽉 막혔니?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가 있어요. 자진급을 하려면 대충 가서 술도 먹고 아부도 좀 하고 뇌물도 주고 그래서 야 그러면 진급하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냐. 이런 것이 너무 세상이 실리주의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명분을 지켜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상한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그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실리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명분이 내게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그 명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에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명분 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 있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실리가 없다고 해서 늘 피해보고 늘 손해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그의 노후는 정말 멋진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권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명분은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찮게 보여질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의 명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